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2부 엘리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흠없이 점없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찬양 중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의 열매를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기도의 간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의 응답의 열매로 나타내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구하시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기름진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아멘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평강으로 인도하시 아멘 평강으로 인도하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 여러분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호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손뼉 치며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드려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김영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건강함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고 많은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공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에 많고 많은 우상들이 제거되게 하고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깨달음을 주시사 사리사욕을 버리고 나라의 안정에 힘쓰게 하옵소서. 뜻이 계셔서 잠실벌에 세우신 하늘비전교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한석 원로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평생 복음을 전파하시며 주님의 일에 앞장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신원의 강건함과 기력도 쇠하지 않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육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권능을 다하사 계획한 전도의 비전들이 은혜로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신원의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이를 돕는 교육 동력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해 올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에 주님의 편안히 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이 시간 염려를 주님께 고하며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기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6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6월 2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진행됩니다.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6월 2일 이번 주일부터 응답받는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예배가 선포되며 1시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비전 예배는 오후 2시 50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변경된 시간에 준하여 각종 모임과 회의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현장 기도 사역이 6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동경에서 돌아오라 주님께로라는 주제로 사역이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의가 6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북한을 알고 배우고 사랑하며 복음으로 통일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북방통일학교가 6월 20일부터 9월 19일 매주 목요일 12주간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이며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는 최인숙 목사님, 전원경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붕어빵 전도에 이어 팥빙수 전도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박경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6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교국에서 국내, 해외, 북방, 미용 선교팀 등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서재규 국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배와 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유사랑 팀장님, 윤경숙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립교회 도서 기증 요청 안내입니다. 6월 23일 주일까지 유아, 청소년, 일반 도서 등 책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행정처 앞 수거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하정우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 기간이며 유수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매 주일만 개방되며 이용 시간은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이후 차량은 견인 조치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 차량은 행정처에 등록해 주시고 차량 앞 부분에 전화번호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할렐루야. 시온 청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아람왕 벳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에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담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사마리아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시작한 지 이제 반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 만나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주님 만나는 정말로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사 나라에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경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이 사회는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으로 받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그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람이 강할 때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강해질 때는 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하고 이 서로 간에 아주 앙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그 사이에 벤 하닷이라고 하는, 벤이라는 뜻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닷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왕이 아람 왕인데 이 사람이 아주 성품이 포악해요. 수시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성경 열왕기 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 상 20장이에요. 1절. 열왕기 상은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2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아람의 누구? 벤 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나와요. 이때뿐이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그 열왕기 상에도 보시면 22절을 보세요. 열왕기 상 20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면 다시 또 쳐들어올 것이다.
그 26절 또 보세요. 거기에 열왕기상 20장 26절.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전쟁하다가 또 안 되면 또 갔다가 또 해가 바뀌면 또 오고, 그러니까 수시로 이런 전쟁이 끊임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평화가 좀 오는가 싶으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또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계속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번 싸움만큼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 베나닷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는데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에 막았던 것처럼 잘 막아낼 줄 알았더니 그러질 못하고 완전히 사마리아 성에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밖에서 유입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성 안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귀 머리에 고기가 좀 살이 어느 만큼 붙었을까요? 저는 나귀 머리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귀 머리를 좀 드셔보셨나요? 근데 거기에 살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80세겔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팔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6장인데요 25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25절.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야, 사람이 비둘기 똥을 다 먹어요. 비둘기 똥.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날아다니면서 씨도 먹고 뭐도 먹고 막 먹다 보면 그게 소화가 안 되고 똥으로 탁 나온 걸 물에다 씻어가지고 그걸 또 먹었나 봐요. 참 대단해.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이 의욕이 굉장한가 봐요. 이러는 판국이니까 애를 잡아먹은 거예요. 애를.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오늘은 네 집에 애를 먹고 내일은 우리 집에 애를 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져서 남들 몰래, 그것도 사람들 많이 오면 자기한테 오는 그 배당이 좀 적을까 봐 그렇게 서로 그 애기 개를 들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자기는 오늘 그 아이를 희생했으니까 그 다음날은 너희 집에 애를 잡아먹자 이렇게 됐는데 애를 감추고서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지나가니까 왕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서로 하나씩 걸고서 잡아먹기로 했는데 내 애는 어제 잡아먹었는데 오늘 저 집에 애를 잡아먹기로 했는데 애를 감췄다고.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교회가 살벌하죠. 목사님 좋은 얘기하지 뭐 아침부터 이렇게 애 잡아먹는 얘기를 다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이, 이 성 안이 지옥이에요. 지옥. 아주 너무 끔찍한 비극이에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그 왕은 힘들었겠고 그 당시에 선지자 엘리사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엘리사라고 배고프지 않고 엘리사라고 먹을 양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전쟁이 처음이었어요? 몇 차례 있었어요?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이 베나닷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면 그거 그냥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무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한 맺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주 넘어지거든요. 어저께가 우리가 6월 1일 초하루 월상 예배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월상 예배는 그렇게 뭐 새벽 4시나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6시에 드리는데도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토요일이라 뭐 아이들도 학교도 쉬고 또 직장도 토요일은 쉬는 사람들도 꽤 있고 뭐 이런 상태인데도 교회까지 가자 하는 마음을 아예 먹지 않고 그냥 내일은 길게 자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야 뭐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나는 내일
월상 예배 토요일이니까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알람을 탁 켜놨는데 눈 떠보니까 8시야. 왜 그랬는가 보니까 알람을 나도 모르게 그냥 꺼버린 거죠. 이렇게 알람 시계가 있어도 그걸 금방 이렇게 본능적으로 끄는 사람은 그런 부분이 약하잖아요. 일어나는데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그럴 때는 어떤 알람들을 놓습니까? 귀 옆에다 하나 놓고, 침대 밑에다 하나 놓고, 화장실에다 하나 놓고, 그래서 거기로 가서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다 했는데, 어떤 사람 그걸 다 끄고 또 와서 또 잤다는 거야. 아이고, 참 사람들마다 그 약점이 다 있는 거예요. 어저께 어떻게 하셨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반 정도만 나오시고 나머지 반은 안 나오셨으니까 아마 2분 중에 1분은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누가 좀 축혀 세워주면 우쭐하는 그런 게 약해요.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잘났다고 우쭐할 것도 없어요. 자기도 약점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미리 자기의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그릇을 하나 주시면서 이 그릇을 너가 잘 관리하면 내가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축복을 가득 담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이 물과 같이 쫙 담기는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그릇을 딱 보니까 밑에서부터 구멍이 뻥 뚫어져 있어요. 밑에 구멍을 딱 보니까 거기에는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높은 구멍을 보니까 핑계,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높은 거 보니까 거기 보니까 나태, 또 보니까 거짓, 이런 것들이 자꾸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 그릇에다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그 구멍들부터 가서 막 땜질을 해서 메꿔야 되잖아요. 그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예수님만이 당신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우리는 나만 복받지 말고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은 전도하는 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겠다고 다 결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로 안 가고 자꾸만 주말이 되면 놀러 가고, 날 좋은 날은 놀고, 비 오는 날은 안 나가고, 바람 불면 안 나가고. 언제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껏 하는 소리가 그냥 별로 영혼도 담겨지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면 참 좋아요, 그러고 그냥 던지듯이, 그러고서 속으로는 나도 전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겠죠. 어떻게 됐든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품에 안고, 우리가 아이를 2명, 3명씩 그냥 뱃속에 3쌍둥이, 2쌍둥이를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그 급하다고 2명, 3명을 한 번에 낳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우리가 출산을 한다면 가정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그게 그냥 지나가지 않겠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믿음이 커가지고 막 1000명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옆에 분한테 몇 명 적으셨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몇 명? 아니, 진짜 물어보세요. 몇 명을 적으셨냐고. 그냥 이럴 때 저만 쳐다보고 있는 분은 아예 안 적으신 분이에요. 그분들은 오늘 적으세요. 오늘 적으세요. 몇 명을 적으셨다고 그래요? 20명, 12명.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때 배 밖으로 간이 나왔나 봐요. 그때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여러분도 송경호 장로님 오셔가지고 막 흥분시킬 때 나도 모르겠다 에라 그래갖고 100명 쓰고 막 20명 쓰고, 근데 막상 하려니까 한 명도 어려운 거예요. 한 명도. 그게 몇 명을 쓴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믿음은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를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2장 17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 하는 거는 막 남들 2명 쓸 때 나는 100명 이렇게 쓰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막 땀을 흘리고 하여간 그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애타도록 그렇게 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랬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어떤지는. 근데 그가 그것을 막 애를 쓰고 막 추구하는 그것을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커. 그렇게 야곱을 보세요. 밧단아람이라고 하는 생면부지의 그 외삼촌 집에 가서 낯선 땅에서 고생할 때 10번씩이나 자기를 자꾸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계약을 맺고 어려움을 주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밤낮으로 땀을 흘리고 일을 한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건 믿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땀을 흘리고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구멍이 뚫어진 데는 메꾸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누구라고요? 유두고. 성이 유씨인가 봐요. 그리고 이름은 두고예요. 그러니까 두고 왔나 봐, 제정신을. 그래갖고 그냥 그 부흥 집회를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그게 전체가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이렇게 기록한. 그러니까 16장까지 편지를 장황하게 쓸 정도면 여러분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하겠어요? 편지를 16장까지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설교를 해. 그러면 설교는 어느 정도 할까? 저는 모르겠지만 한 5-6시간 하지 않을까? 윤석전 목사님은 무슨 7시간을 했대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저 제 아내가 있는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에 시작한 예배를 오후 5시에 끝났다고 그러더라고. 오전에 시작한 예배 설교가 오후 5시에. 그런데 그때까지 화장실도 아무도 안 가더래요. 배고픈지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능력이지만 그렇게 길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도 능력이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오래 하니까 이 유도고가 덥고 막 찜통 같으니까 창틀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졸았어요. 그러니까 3층이나 되는 데인데 3층 높이에 창이 있는데 거기 딱 앉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데가 여기가 몇 층이에요? 2층이에요. 저 3층이면 저 위에쯤 되겠죠. 근데 저 위에 있는 거기에서 딱 걸터 앉아서 설교 듣다가 깜빡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그렇게 벌써 경고가 오면 거기에 계속 있어야 돼요? 아니면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앉아 있었더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도줄이 꽉 막혀버려. 그 사람하고 있으면 교회 나가기가 싫어져. 그런 사람하고 하지 말아야지. 교제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했으면 딱 끊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딱 붙어서 해야 되는데 또 가서 거기 있어요. 또 가서 거기 있어요. 계속 그러면 결국 어느 날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에 벌써 하나님이 경고를 딱 하시면 딱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유두고가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0장인가요? 9절이에요.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니, 예배 드리다가 그래서 사람 떨어져서 죽어버렸다. 그럼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하나도 안 나오고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 말고 뛰어내려가서 유두고를 껴안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10절부터 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리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 뭐예요? 그냥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떨어져 죽었다고 사람들이 했더니 죽지는 않고 얼굴이 박살이 나가지고 여기 상처 투성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피투성이 돼서 살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 안 해야 될 건 빨리 버리고요, 해야 될 건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힘이 장사예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 기운이 제일 셌어요.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삼손이 왜 그렇게 힘이 셌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요 손 들어요. 말해봐라. 손이 3개라서요. 그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렇게 힘이 셌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글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걸 반복하면서 계속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그 반복된 잘못을 하다가 결국은 머리 다 잘리고 하나님은 떠나시고 두 눈은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고 비참한 대로 굴러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든 생활 속에서든 하나님이 딱 경고하면 준비하자, 그리고 돌이키자. 믿음이라는 건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MD 전도를 할 때도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이 소개했던 그 백설공주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백설공주, 창원의 명곡교회 이영희 집사님인데, 이분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맞아, 내가 저걸 해야 되겠어, 이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는 나가서 전도를 못하니까 옷가게 하는 분이니까 그 옷가게 이름이 백설공주래요. 그래가지고 그 옷가게에서 교회에서 회복시켜야 되고 교회 나가게 전도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거기서 식사도 함께 나누고 대화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줬더니 결국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그곳이 시장 전체 사람들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오늘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꾸만 반복되는 그런 일에 빠지지 마세요. 반복되는 그 죄를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의로 범하는 죄, 알면서 짓는 죄, 이것은 하나님이 쉽게 용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죄의 벌을 받고 용서를 받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용서를 해주지만 벌은 받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복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여자들이 그 성이 다 굶주리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막 굉장히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져. 이 여자들도 조급해진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움이 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 찾아오고.
그래서 자꾸 조급해지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서로 삶아 먹자고 하는 끔찍한 생각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만 지나갔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해결이 되거든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 열왕기하 7장 한번 보실까요? 1절이에요. 그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렇게 애 잡아먹고 땅을 치면서 우는데 그 다음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막혔던 그 사마리아 성의 포위가 확 풀어지면서 아람 군대가 가져왔던 군량미와 그 모든 그 물건들을 다 놓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걸 그냥 가서 주워오게 됐어요. 그것도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야, 그 하루만 참았으면 아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 하루만 참았으면 여인네들끼리 평생 원수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하루만 참았으면. 근데 그 하루를 왜 못 참았느냐? 이 왕하고 군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어요? 엘리사에게 가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조급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받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안 되던 것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목사에게도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도 있고, 또 남들이 생각할 땐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는 돈 많은 사람에게도 있고, 아이고 저 사람은 자식들이 잘 됐으니까 걱정 근심 없겠지 하는 그 집에도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딱 오면 조급해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왜 걸리느냐? 조급해서 걸리는 거예요. 조급해서. 그래서 조급은 이게 마귀가 주는 거거든. 한번 여러분 잠언서를 한번 보실까요? 조급에 대해서 잠언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잠언서 1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또 한 구절을 좀 찾아볼까요? 잠언서, 이왕 찾으신 김에 잠언서 21장 5절이에요. 잠언서 2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또 한 구절 보겠어요. 잠언서 29장 20절. 잠언서 2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조급하든 생각이 조급하든 조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누가 와가지고 이거 놓치면 후회할 거야 빨리빨리 해, 이건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거든 침 한번 꿀꺽 삼키고 기도해보고 하겠어 이래요. 보이스피싱에 딱 와가지고 지금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시구나, 제 통장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러세요. 아이가 지금 납치돼서 어쩌고 그러면 우리 애까지 관리 가져서 참 감사하다고 그러고서는 생각해보겠다고 기도해보겠다고 그러세요. 하여간 조급하게 하는 건 무조건 하지 마세요. 와서 동업하자고 그러면서 막 조급하게 하거든. 그 사람이 얼마나 신사적으로 생겼든 돈이 많아 보이든 기술이 좋아 보이든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는 얼굴을 가지고 웃으면서 와도 그 사람 그 얼굴 껍데기 딱 벗기면 그 속에는 속에 써 있어요. 마귀 이렇게 써 있어요. 조급한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급을 딱 이기고 염려 걱정을 이기려면 기도밖에는 없어요. 왕도 해결 못하고 군 장군도 해결 못하고 이거 누가 해결하겠어요?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현재의 문제 무슨 대통령도 해결 못하고 누구 어떤 사람도 해결 못하고 다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조금만 일찍 기도했으면 애도 안 죽고, 조금만 일찍 기도했으면 원수도 안 되고, 평생의 후회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제일 큰 축복이에요. 요즘과 같이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6월 달에는요, 선교의 달로 우리가 정하고, 이 선교의 달, 왜 이 선교의 달로 정했는가? 사실은 6월 달은 나라에서는 호국의 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6.25 사변이 있었던 그런 때이고, 또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16개 국가의 젊은이들이 와서 전쟁하다가 피 흘리고 죽은 땅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나라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우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사랑과 도움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호국의 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생각할 때 선교로 사랑의 빚을 갚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저 북한에 대한 선교도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하고 거기는 문화가 다르고 말이 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왜요? 70년 가까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족이라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음식도 달라요. 아이들이 쭉 자라오고 부모와 떨어져서 10년, 20년 살다 보면 생각도 달라져요. 언어가 다 똑같아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배워야 되거든요. 그 우리가 북한도 이해하고 탈북자들도 이해하고 통일의 그날을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슬림들, 또 힌두교들들, 우리가 세계를 한 지붕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 달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있는 환난, 어려움, 시련,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비극은 다른 거 아니에요. 준비해야 될 때 못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조급했던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요. 마귀가 수없이 공격해요. 그때 지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나는 저들이 나에게 수없이 흔들리고 요동하도록, 걱정 근심하도록 공격할지라도 나는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좋은 축복의 삶의 터전에 살면서도, 내 아버지가 만드신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과 함께 하면서도 언제든지 기도만 하면 응답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걱정하시고, 왜 두려워하시고, 왜 조급하시고, 왜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우리는 복받아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도 콩이라도 같이 반쪽 나누듯이 서로 베풀다 보면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것에도 소망이 넘칠 터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십시다.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 저 사마리아 성에 그 어려움이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정말로 지옥과 같은 생활이 되었던 그 환경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도 남들이 볼 때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10대 강국이 되었다고, 3만 불 시대가 되었다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복지가 이제는 더 활발하게 펼쳐져야 될 때가 됐다고, 다른 나라, 특별히 북한까지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물질이 없어 죽음을 생각하는 가정들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완전히 파산하여 다시 일어날 기력이 없어진 가정들도 있고, 어떤 가정들은 자영업으로 수고하다가 이제는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파산 신청하는 가정들도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알람을 우리가 잘 듣고 그 경고 음성에 들어서 우리가 먼저는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꾸어 가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조급함을 멀리하고 염려 걱정 근심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환난 걷어가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에게는 우한질고 재난 환난이 싹 사라지게 하시고 가난이 완전히 꼬리를 감추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내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에게 치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앞길이 막막한 자에게 우리 주님 문 열어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심을 체험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그 모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염려 걱정 근심하던 것을 기도하여 응답받아 간증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해결되는 문제를 염려하다가 그 함정에 푹 빠지고 걱정 근심하다가 사람들끼리 서로 머리 맞대고 서로 고민하고 조급한 마음 갖다가 실패로 서로 원수되고 등 돌리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이 사마리아 성의 그 아픔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을 보이고 믿음의 삶으로 뛰어가다가 축복받고 간증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산예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 새로 오신 분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새로 오신 분들은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그곳에서 저와 함께 잠시 만나주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봉헌물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에 이렇게 우리의 그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해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교회에 드리고 어려운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물질이 쓰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을 드리는 그 손 꼭 붙잡아 주셔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눈물과 그들의 노력의 땀을 보시고 평생의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헌금면 자국자국 복되게 하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도 복을 받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울었네 당신 뜻 무엇냐고 주께 묻고 물었네 그러다 십자가에 나의 마음 머물렀을 때 또 다른 눈물이 났네 무릎 꿇고 엎드렸네 내 연약함 높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이 계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이라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이 계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이라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이 계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이라 눈물만 내 눈물만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예물과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시다. 김삼예님, 어디 계시는지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예배가 응답받는 예배가 1시부터 찬양하고 1시 반부터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비전 예배는 3시부터인데 2시 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시고 바로 올라오시면 응답받는 예배에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살만 나고 신바람 나고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